할렐루야!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관계가 되어지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삼중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덧입혀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히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에 눌려져 있는 모든 것으로 자유함을 얻고 또 모든 영역의 열매와 결실을 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으로 은혜를 입어서 장수의 복으로 강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산의 모든 배분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끊임없는 불화가 그 임종하는 재산을 남긴 부모에게는 눈을 감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초적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평생에 먹어볼 것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 제대로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내가 평생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삶의 모든 현황 속에서 환경적인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환경 속에 끌려가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기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가까이서 사람 관계에서 내가 평생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간직하고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그런 부분들을 주마등처럼 되새기면서 또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원치 않았지만은 그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가 끝없이 이 세상에서 청년의 때와 함께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가 될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병상에서 누워있는 삶을 통해서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에 내 육체를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그 임종으로 또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이 고린도전서 3장 본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육체를 지금 성전 삼고 함께 계시고 계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 결과적인 면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를 시간 인식하는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개가 거하는 집을 개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거하는 집을 마구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가 거하는 집을 외양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거하는 그런 집을 궁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2조 500년 동안에 그 왕이 거하는 궁을 경복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2조 500년 동안 경복궁에서 왕이 그 경복궁에서 내주하면서 나라를 치리한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복궁은 나중에 이제 그 1960년도에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서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경무관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은 60년 8월 달에 윤보선 대통령이 거하는 그 궁을 청와대로 이름을 다시 한번 개명을 했지요.
그 파란 기와로 된 집이다 해서 좀 약간 편한 마음으로 청와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청와대에는 대통령들이 계속 거주하게 되어졌지만 지금은 이 청와대에 대통령이 거하지 않고 지금은 용산에 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점에서 청와대를 답사하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볼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곤 합니다. 왜 대통령이 거하는 궁이 청와대가 중요하느냐 하면, 왕이 거하게 되어지고 대통령이 거하게 되어지면 그 대통령이 거하는 그 안에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권력의 힘이 그 궁 안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흘러나가서 나라가 통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 궁 청와대도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몸 안에 거주하고 있느냐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에덴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던 이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그 역할이 작동이 다 무디어지고 그 작동이 단절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광야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 광야의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좀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거를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헤롯 성전은 얼마나 광대하고 또 웅장했는지 연수로 보더라도 한 60년 이상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큰 성전이었지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너무 외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적인 요소가 심판의 말씀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하셨지요.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대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한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주하게 되어지고, 그 내주하게 되어지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내주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다 성전 삼고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역사하고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간 인식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창조의 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각종 은사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 영광이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 힘을 통해서 힘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통한 이 열매를 통해서 내적인 외적인 능력과 내면의 이러한 성숙한 삶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동행하시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주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전능자, 초월자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차를 초월해서 양과 질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셀 수 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죽음을 통과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그 이후에도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그 주재원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캄보디아나 베트남은 자동차 문화가 아니라 오토바이 문화지요. 뭐 아침 출근 때나 저녁 때가 되어지면 메뚜기 떼같이, 아주 잠자리 떼같이 얼마나 많은 그런 도로가 그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채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운전한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그 나라 법은 자국민들을 먼저 보호하는 법들이 먼저 발해가 되기 때문에 그 차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앞에서 그냥 쓰러져 갖고 더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차가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했느냐, 나에게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건들지도 않는데 놀래 갖고 쓰러졌다고 하면서 배상을 요구하는데 얼마를 요구하느냐 했더니 100만 원을 하나 돈으로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0만 원, 지금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을 요구하냐 그랬더니 이 캄보디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가 서가지고 놀래갖고 내가 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귀신 떠나간 값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까봐 돈을 주고 그냥 말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해서 죽음 이후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잘 거할 수 있도록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당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수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많이 그 안에 채워놓고 집안의 안방에다가 계속 모셔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쓰레기 냄새가, 음식물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게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집안에 두는 사람이, 오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저는 참 그런 경우를 좀 봅니다마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더 채워서 버리려고, 좀 더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끼긴 아껴야 되는데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그 음식물이 다 찾아나가지고 꽉꽉 말아가지고 집게로 집어갖고 냉장고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는 냄새 좀 덜 나게 하고, 어떻게 또 음식물이 있으면 또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냉장고에 온도를 낮춰서 음식물을 냄새 안 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음식물에, 그 냉장고 안에 음식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어떻게든지 밖에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그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잖아요. 그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뭐예요? 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25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또 구별된 너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이 거룩의 관계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할 때 나하고 교통하고 나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통한 본체로부터 흘러내리는 놀라운 천국 백성에게 소유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령께서 인격체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 삶을 통해서 그걸 온전히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자기의 몸을 잘 구별할 수 있고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가면서 이거를 더욱더 흔히한 상태에서 아주 선명하게 체험하고 그 은혜와 실체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운행하심을 시간시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는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택하신 그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나라 소유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께서 인식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말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성령의 전우로서의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신앙의 삶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늘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는 삶을 시간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체험하고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주인 되시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다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영생이 죽음 이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생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역의 기적과 또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는 영생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고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떡을 통해서, 떡은 뭐라고 예수님이 내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포도주를 통해서는 내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몸된 성전을 기억하는 이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약속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과 부활의 모든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실체적으로 체험하고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